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오늘 부활 첫 번째 주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긴 했는데 우리 같이 부활의 인사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 짧은 두 개의 문장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해오는 부활절 인사입니다. 짧지만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 아침에 같이 고백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고 절제하고 결혼식도 교회에서 잘 안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지내다가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 부활의 아침이 어떠셨나요? 부활절 끝나고 계란 하나 들고 집으로 막 열심히 뛰어가셨는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부활절 되기까지 열심히 뭔가 하려고 막 달려오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새벽기도 확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날까지만 여기 땅 하면 돼버려요. 그리고 부활절 지나면 어디로 사라져 버립니다. 모양내기인지 아니면 그때만 해도 하고 싶은 건지. 근데 사실은 교회 전통 속에 부활절 전 40일도 굉장히 큰 행사이지만 부활절 뒤로 50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 50일의 시간은 더 큰 사실은 잔치의 시간입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기간에 잔치를 잊어버렸어요. 잘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개신교 예배학자들에 의해서 이 기쁨의 50일을 좀 더 살리고 또 원래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의미들을 우리가 좀 되새김질을 하자. 그러면 부활의 의미가 훨씬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기쁨의 50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Most joyful, 최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기쁨의 주제를 가지고 7주간을 지내는 그런 50일의 행사입니다. 325년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기쁨의 50일을 지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몇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금식하지 말아라. 신랑이 있는데 왜 금식하냐 하는 거죠. 신랑이 오셨는데 이 기간에는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장의자가 있기 때문에 앞에 무릎 꿇는 구조가 아니죠. 근데 캐톨릭에 가면, 로만 캐톨릭에 가면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앞에 이게 대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암울하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때는 부활하신 주를 만나서 기쁨의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아는데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 일어나게 하지요. 일어나서 같이 성경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회중 기도할 때도 이 50일 동안은 일어서서 기도하랍니다. 이게 300년에 결정되어진 2700년 전에 결정되어진 교회 전통이에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것들 다 없어져 그냥 차분하게 그냥 앉아서 뭐든지 다 해결하려고 하는, 왜 일어서고 왜 앉는지에 대한 의미들이 다 있거든요.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일어서는 거고 기뻐하기 때문에 일어서서 회중 기도로 같이 고개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자세 속에서 부활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들이 드려지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에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멘트가 뭐였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어나세요 하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력을 예배 제일 앞에 짚어주고 넘어가는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냥 일어나세요라는 말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이 무슨 날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두 번째 주일, 이것은 전통적으로 토마스 선데이라고 합니다. 도마 주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마가 부활절날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다 봤는데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지난주 이야기예요. 성경의 역사로 따지면 지난주 부활절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여드레가 지난 날, 언제요? 오늘 주님이
그 도마 만나러 오신 날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럼 도마의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는 시간이 언제여야 돼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고 어떤 도마인가, 그리고 도마보다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오늘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성만찬을 하는 동안, 성만찬은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고 잔치 분위기로 해야 된대요. 부활한 주님과 함께 밥 먹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밥 먹는 게 죽을 맛이 아니고 살맛 나는 식사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50일 동안의 성만찬의 의미도 달라지고요. 그런 의미로 우리 부활절 두 번째 주간 우리 도마주의를 우리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자, 도마는 그날 일주일 전에 부활의 아침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24절에 가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도마는 좀 엉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보면 꼭 사오정 같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사오정도 있고 저팔계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사도는 꼭 사오정 같은 행동을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죽으러 가자 그래요. 나사로 살리러 가는 자리인데 죽으러 가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내가 가는 길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그랬더니 도마가 불쑥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디 간지 길이나 가르쳐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따라가지요. 길도 안 가르쳐주고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는 정말 사오정 같은 대화를 해요. 근데 그가 사오정이 됐건 뭐가 됐건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거지요.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 이야기는 신앙생활 몇 년 하면은 대충 알 수 있어요. 워낙에 이야기를 자주 해서. 이 네 사람 빼고 그 다음 출석부에 나오는 출석부 5번이 누구냐 하면 빌립이에요. 예수님도 출석부가 있어요. 복음서에 12 출석부가 있는데 순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4명이 있고 다섯 번째 순번이 빌립인데 이 빌립의 이야기도 종종 나와요. 근데 그 다음 6번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 출석부에 나오는 사람 뭐 했는지 몰라요. 이름만 있어요, 출석부에. 그런데 도마는 사오정 같은 대화를 하면서 2번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 도마라고 한다면 죽은 나사로 살리는 현장에, 나인성 과부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자리에, 예수님이 무리를 걷던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현장에도 있었고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 도마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시대를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조선시대 태어나신 분은 안 계세요. 근데 조선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그걸 믿으세요? 고려시대는, 삼국시대는, 삼한, 마한, 부여, 그 역사는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요, 조선시대도 믿고 고려시대도 믿고 삼국시대도 믿는데 성경의 역사, 고작 200년, 2000년밖에 안 된 더 오래된 삼국시대는 믿는데 2000년 전 성경의 이야기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진짠가 아니면 신화 속의 이야기인가 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걸까요? 무엇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의 저자를 믿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성경의 역사를 끌고 나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도마의 이야기를 단지 의심과 불신의 이야기로만 이야기한다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딱 끝내면 됩니다. 더 할 이야기 없습니다. 도마를 보지 마세요. 도마 주일에 우리가 볼 것은 도마가 아니라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실제 하는 역사 이야기,
아니 내가 힘을 줘서 이거 진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안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 안 하면 돼요. 그렇게 힘 줘서 이거 진짜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안 믿어주고 딴소리하고 있으면 굳이 그 사람하고 힘을 써서 에너지를 써가면서 만날 필요 있습니까? 안 보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도마를 만나러 가셨어요. 믿지 못하고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마를 만나 주셨어요. 여드레가 지난 날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 그 방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누구 위해서요? 뭐 하시려고요?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누구만 못 봤습니까? 도마 그 사람만 못 봤어요. 그럼 예수님 8일 지나서 거기 왜 또 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도마 한 사람 때문에요. 도마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주님이 거기 가시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이라도 부활의 신비를 맛보고 부활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같이 어울리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 한 사람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여기 찾아와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자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섞여 있지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2000년 전 도마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내게 또 다른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여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 거기 도마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어디 다녀오시느라고 도마는 거기 없었을까요? 성경에 없으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도마에게는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에 모여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무서워하면서도 우리끼리는 좀 힘내서 같이 있어 보자 하는데, 도마는 그 제자들, 그 자기 동역자들 말고 더 믿을 구석이 어디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기쁨 혹은 자기 믿을 만한 데를 찾아서 어디론가 밖에 나가 있었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있지 않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더 중요하니까 나가 있었겠지요.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다녀가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10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죽었고 도마는 빠져나갔으니까 10명이지요.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주님이 살아오셨어요. 우리처럼 2000년 전에 경험하는 것이, 2000년 후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실 때 살아오셨어요. 도마가 왔을 때에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분 얼굴 표정이 이랬고, 그분 몸의 모양이 이랬고, 그분의 말투가 이랬고, 그분의 숨소리가 살아계실 때보다 더 힘이 있었고, 야 이제 우리는 뭐 신이 났다 그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마는 어때요? 아닌데, 죽은 사람이 살아왔다는 이야기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믿지 못할 뿐더러 동료들 말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만 실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이 있던 동역자 친구들도 얼마나 힘줘서 얘기했을까요? 예수 부활하셨어, 부활했어. 안 믿으니까 그들도 실망했을 거예요. 자, 근데 제자와 도마의 관계 말고요, 동역자들의 관계 말고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자고 했으니까 예수님과 도마는, 그 믿지 못하는 도마하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어떤 관계일까요? 3년 동안 같이 했는데, 공생을 같이 살아왔는데 이런 모양을 보인다고 한다면,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오픈 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에 나오는데, 썸 타다, 썸 탄다 그러죠. 썸 타는 게 뭐예요? 영어의 something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국어사전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 하면, 관심 가는 이성과 잘 되어가다, 이게 썸 탄다는 거래요. 근데 2번이 더 재밌어요. 관심 있는 사람과 연애하기 직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썸 타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직 연애 단계 들어가기 전에, 이건 연애는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좋아하지만 아직 말 못하고
표현은 못하고 뭔가 아슬아슬하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적당히 거리 두면서 뭔가 있는, 뭔가 썸이 있는 것 같은 썸 타는 관계. 예수님과 도마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썸 타는 관계예요. 진짜 좋아서 죽는 사이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서 기뻐서 쫓아간 관계가 아니고, 그냥 뭔가 알쏭달쏭한, 전라도 사투리라면 아리까리한 그런 관계. 그냥 뭐 이건가 저건가, 진짜 맞나? 그런데 신앙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에 썸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잘 모르겠어요. 진짜 계셨나? 진짜 부활하신 거 맞나? 성경에 다른 거는 괜찮은데, 다른 이야기들은 괜찮은데, 이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 죽은 자 살리는 이야기는 이건 신화 속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본따다가 이러쿵저러쿵 섞어서 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하면서 반신반의하는, 완전히 믿지 못하고 적당히 거리 두고는 썸 타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안 다니자니 불안하고, 너무 열심히 다니자니 광신자 같고,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니게 슬쩍 발붙이고 왔다 갔다 하는 썸 타는 예수꾼들. 그 사람들은요,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듣다가 간혹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합니다. 목사님, 죽어보지도 않은 분이 천국 갔다 온 것처럼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그 천국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천국 아나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가보지도 않은 양반이 꼭 천국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신나게 서 있기에. 그리고 피드백을 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또 소수도 아니고요, 종종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은데 확신이 없어요. 근데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관계 두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러 갑니다. 왜 만나러 가셨을까요? 그거예요. 얘야, 썸 그만 타고 나랑 진짜 사랑 좀 해보자. 썸 타지 말고 나하고 진짜 진한 사랑 한번 해보자. 진한 사랑 이야기 한번 해보자. 너랑 내랑 니캉 내캉 썸만 타지 말고 내가 누군지,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신나게 경험하고 같이 한번 신나게 놀아보고 신나게 웃어보고 신나게 춤춰보고 그런 너와 나의 관계를 만들어 보자. 그거 하고 싶어서 그 한 사람 만나려고 거기 찾아가신 거예요.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예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그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사랑 고백하고 계시는 사랑꾼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으로 채워주고 싶어서 찾아오신 은혜의 주일이 도마 주일, 도마 선데이, 오늘입니다. 사람들이 도마를 어떻게 부르든지 상관없어요. 의심 많은 도마, 사오정 같은 도마, 엉뚱한 도마,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저건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돼도 하는 짓이 똑같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주님 그 사람 만나려고 찾아와 주시니까요. 찾아와서 그 사람 만나 주시고요, 썸 타지 말고 나랑 정말 사랑해보자. 주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분 만나세요. 그분의 음성 들으세요. 그와 함께하는 주일의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도마의 인생 속에 들어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사랑하고 너와 함께 나누고 너와 더불어 먹고 자고 싶어서 너를 찾아온 나 예수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꾼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만나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 평판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주님 나를 만나려고 지금 여기 찾아오셔서 여러분 만나고 계심을, 이것이 그 은혜의 현장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긴가 민가 재지 말고 여기 찾아오셔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 예수가 아니라, 책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려고 여기 찾아와 계신 그 주님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가 내 안에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 예수님이 도마 만나 주신 것이 은혜이지요. 주님이 그 사람 만나려고, 그 도마 만나려고 찾아와 주셨으니까요.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봅니다. 찢어진 그 옆구리, 못 자고 난 그 손. 부활하셨으면, 새롭게 되셨으면 그거 다 감추고 상처 다 꼬매고 그리고 나오면 좋을 텐데, 마치 수술 자국 그대로 하고 나온 것처럼 그대로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도마가 그 상처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프고 죄송하고, 나만 아니면 그거 다 가리고 깔끔하게 하고 나오시면 좋은데 다 보여주시면서 여기 있잖아, 너 때문에 찢긴 몸, 팔 여기 있잖아, 보여주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찔린 창자국, 못자국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고 도마 앞에 서 계신 예수님 만나는 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를 책에서 만난 사람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어서 머리만 흔들흔들해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를 그려놓은 성화를 본 사람들은, 야, 누군지 참 성경 묵상 열심히 해서 저렇게 그릴 수 있구나. 눈이 호강했으니까 눈이 커져가지고 감동을 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두근두근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기쁨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서서 기도하는 거고요, 달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기 어딘지 아시나요? 그래서 살다 오신 분은 보기만 해도 아시죠? 인도 지도입니다. 판카스 카필라 목사님 가 있는 저 밑에 인도 동남부에 보면 빨간색 마킹이 되어 있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어딘지 아세요? 인도 살다 오신 분만 입술 들썩하신데 첸나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마드라스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있는데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드라스를 버리고 첸나이로 이름을 바꾸었답니다.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래요. 그리고 인더스 문명,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인더스 문명을 만들어 놓은 드라비다족의 한 갈래가 타밀족이라고 있는데, 그 타밀족이 세운 나라의 주도다. 그래서 타밀나두주, 우리로 하면 경기도, 충청도처럼 타밀나두주의 주도격에 해당하는 것이 첸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부 인도 사람들하고 북부 인도 사람하고 또 많이 다르대요. 얼굴 모양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특별히 저 첸나이 쪽의 언어는 타밀어라고 하는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도 전체 인구가 13억인데요 이 13억 중에 3%, 3,900만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 3,900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2천만 명이 저 타밀나두주에 모여 있습니다. 첸나이에 다 모여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저곳 이야기를 할까요? 저 첸나이의 복음화율은 6%랍니다. 제주시 복음화율이 5%입니다. 서귀포시 복음화율이 7%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도를 여행을 갈 때 밤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 비행기가 내려갈 때 공항을 들어가기 위해서 비행기가 선회를 해요. 바다 쪽 말고 제주시 쪽을 바라보면요 5%밖에 안 되는 제주시에 십자가 그렇게 많아요. 반짝반짝해요. 5%만 있어도요. 첸나이라고 하는 도시를 구글 위성으로 보면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진짜 교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첸나이는 아시아 선교의 전초기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요? 12명, 12사도. 가룟유다 뒤에 새로 한 명 더 세웠으니까 12사도. 그 중에 3명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베드로의 무덤 어디 있을까요? 바티칸 성당.
또 하나 요즘 아주 유명하게 뜨고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산티아고 순례길.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 사람들은 그 힐링하러 거기를 쫓아가는데 그거 원래 기독교 성지 순례 코스예요. 거기 왜 가는지 아십니까?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발견됐거든요, 산티아고에서. 그래서 야고보가 걸어갔던 길을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산티아고 순례길이에요. 그건 여행길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걷는 길이에요. 여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힐링하려고 거기 갔다 와서 사업 벌리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런 길이에요. 자, 한 사람은 로마에 가서 순교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서쪽으로 넘어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 도마 반대로 걸어갑니다. 동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첸나이에 있는 저곳에 와서 죽었대요. 첸나이에 있는 성 도마 성당입니다. 도마는 어떻게 저기를 왔느냐 하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인도 쪽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이어지는 실크로드 코스가 있대요. 지도가 보이시죠?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기까지 유대인 상단이 향료를 팔기 위해서 걸어 다녔대요. 요즘으로 치면 개나리 보침 짊어지고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단에 껴서 첸나이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왕 밑에서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난하게 죽어가는데,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죽어가는데 왕궁만 멋있게 짓는다고 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뒤로 구제 헌금으로 씁니다. 어떻게 보면 공금 횡령이지요. 구제 헌금으로 쓰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왕이 알아가지고 참수해버립니다. 그리고 묻어버린 장소가 저 성당이에요.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버리면 뭐 그랬구나 하고 말 텐데, 그 도마가 그곳에서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들, 인도 그 지역에 그리고 첸나이 지역에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위로 다시 올라와서 파키스탄으로, 동남아로, 중국으로, 조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선의 기독교는 미국 장로교, 감리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선교해놓은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 선교를 들여다보면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성경 번역을 다 끝내놓은 나라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보통 선교한 다음에 기독교인이 생겨나면 성경 번역을 들어가는데 우리는 성경 번역이 이미 끝났어요. 그걸 가지고 후발대로 온 미국의 선교사들이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시아 선교 역사의 전초기지가 어디요? 첸나이예요. 도마가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야 행복하다 그래서 일어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디든지 더 멀리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달려간 곳 인도까지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참수당한 것 같지만 그때까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새겨지고 그 말이 중국으로, 조선으로, 이 구석진 땅까지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역사를 그렇게 일궈내셨습니다. 기쁨의 50일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하는 큰 기쁨의 시간입니다. 기쁨의 50일은 부활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기쁨의 50일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갖지 못한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2019년에 찾아오셔서 진짜 사랑해보자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내게 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50일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아시아 선교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 본인이 그 일 하는 줄도 모르고 달려갔겠지만 아시아 선교의 첫 문을 열었던 도마처럼 오늘 내게 주신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기억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시간입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그 기쁨을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귀한 아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이성과 부족한 믿음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도마를 찾아가셨듯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책 위에 머물지 아니하며 나의 영적 감각을 통해 온전하게 경험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나아가는 기쁨의 50일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5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분들의 새가족 수료식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분들 올라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5주 교육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시면 앞쪽으로 그 피아노 쪽으로 해서 단상으로 좀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김만섭 1941년 10월 29일생. 위 사람은 대한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양육 5주 과정을 훌륭히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2019년 4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수료증 성명 김세경 1958년 11월 24일생.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안재홍 1955년 7월 21일생.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이봉임 1970년 6월 11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이승원 1965년 6월 27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이한나 1984년 1월 18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임선영 1988년 4월 3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최정규 1983년 3월 31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로 이렇게 쭉 한 줄로 같이 서주시겠어요? 예, 가운데로 좀 자리. 왼쪽 가운데로 같이 나와주세요. 새가족부에서 준비한 꽃다발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같이 축하하실 분들 있으시면 나오셔서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육위원들 먼저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 나오는 순으로 갖겠습니다. 예, 양육위원들 꽃다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족분들도 나오셔서 함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들 지금 나오셔서 예, 가족분들 같이 전도회 식구들이나 구역의 식구들 같이 나눠주는 식구들 있으면 같이 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오주과정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또 우리 교회 또 정식 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또 섬기도 하고 또 남녀 선교회 구역에서 함께할 텐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